샬롬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세련되고 유식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인 누가가 의사이자 역사가로서 꼼꼼히 세련되게 유식하게 그렇게 기록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누가복음 하면서 질문하니까 하는 질문이니만큼 정답은 누가복음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인데 왜 누가복음이 더 길지? 네, 비록 장수로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적고 마태복음이 더 길지만 절수가 해서 누가복음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가장 긴 책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자인 누가가 의사이자 역사가로서 그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시간과 장소까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만 해도 52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려 6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기까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절로 7절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보통 흔히들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 앞에 지금 삶의 정황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 있는 일들이니까요. 주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 인명, 숫자는 다 감추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성경이 저절로 알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사전을 옆에 두고 읽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들여 검색만 하더라도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만큼 조금 더 성경 연구에 투자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20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 탄생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목자들에 대한 기사도 그렇고 또 이어서 나올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 여인, 세리와 죄인, 그리고 노인과 병자, 이방인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 소외된 자들을 복음의 빛 아래로 불러 모으고자 하는 유다의 관점, 아니 누가의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특권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자의 구주로 오셨음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평범하고 천대받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불행에서부터 구원해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가 이렇게 딱 표현을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21절로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세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신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식과 명명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세의 율법대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율법에 쓰여진 대로 첫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를 예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처럼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키는 삶을 사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좀 막막해지고 부담이 확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철저히 완벽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지어 어떤 감정 앞에서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매일매일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로 35절에는 시므온의 송가라고 부르는 네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시므온 이야기는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므온이 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지만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처음으로 직접 만남으로써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동시에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를 평하기를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은 그의 위에는 성령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26절은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뜻밖게도 그는 이제 자기가 평안히 죽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속담이 무색하게 그는 이제 죽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자기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만일 그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그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직 갓난아기인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즐겁고 평안하게 그런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완성된 이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확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몬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또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음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편하고 불편하고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 묻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로 38절에는 다섯 번째 에피소드 여손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특이하게도 시므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누가는 안나에 대해서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히브리식으로 정확하게 그녀의 신분을 밝혀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들어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딱 7명의 여자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훌다, 그리고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이 7명의 여자만을 여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 여인을 신약시대 메시아가 처음 오는 이 첫 장면에서 안나를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중시하는 누가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겨우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이제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좋은 풍습으로는 14세를 전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녀가 결혼하고 7년을 살았으니 20대 초반 겨우 갓 20살에 과부가 되었을 거고 지금 84세니까 몇 년입니까? 60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60년.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 앞에 증언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각별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39절로 52절에는 여섯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역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일화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생을 체휼하신 예수에 대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무렵 예수의 부모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놀라 걱정했지만 예수는 평안하게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랍비들보다도 낮고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12살의 나이에 유대인의 스승들 앞에서 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그의 인성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육신의 한계 안에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성장기를 거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칭송을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시고 길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병중에 있는 지체, 지금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씨름하고 있는 지체, 그리고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 눈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당한 그 환경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환경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말씀빛 비춰달라고 성령에 조명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러므로 안전한 삶, 우리가 주님 편에 서울 때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권능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때 그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이미 선포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